예, 오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참으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이 히브리서 1장을 오늘 정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시기는 AD 66년경, 성격은 교리, 수신자는 믿는 히브리인, 신약 시대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수신자가 됩니다. 히브리인은 의미는 건너온 자를 뜻합니다. 건너온 자.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이름이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티나에 건너간 셈족어를 사용하는 민족 가운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티나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르에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불렀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믿음으로 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셨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을 있다면 이렇게 순종도 같이 따라갑니다. 말만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같이 행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꼭 순종 없이는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며 농업과 목축을 하는 셈족계 유목민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인, 헤브라인, 유대인, 유태인 모두 다 동일한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죠.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은 유다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은 신약에서는 유대인, 유태인 이렇게 됐고 이걸 그냥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크게 숲을 봐야 되잖아요. 나무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숲을 봐야 돼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근데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책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때 그들에게도 이슈가 있었다. 무슨 이슈가 있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도. 특히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봅니다. 사람으로 봐요. 근데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교예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성지에서 나머진 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걸 텔레비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여기만 옆으로만 길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막 예전 링컨처럼 비슷하게 링컨 대통령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검은색 옷을 입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TV라든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네는 이단이다. 너네는 물러가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을 아주 이단으로 보고 그 극단적인 유대교인들은 그들을 막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두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딱 생각할 때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정말 기독교인이 다른 데에서는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엄청 많이 이렇게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을. 아시다시피 히틀러의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예. 그리고 히틀러는 그런데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은 아니었지만
나치를 만들고 그래서 많이 유대인 대학살을 했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도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유대인을 돕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미국이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슈가 있었어요. 예수님 메시아 아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니까 지나간 때에는 구약 시대예요.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까?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 이거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 신약 시대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의 상속자라.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의 상속자고요.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셨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만드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뭘로 계셨어요? 그분이. 예?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셔서 세상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당 방법은 구약 시대는 대언자들, 신약 시대는 아들 예수님 곧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신약밖에 없습니다. 신약밖에. 그래서 많은 지금 세상에 자기가 예수다 뭐 하는 사람들, 자기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통일교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통일교도 그렇고 지금 신천지도 교주도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한테 모든 권한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신천지 교주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오늘날은 신약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근데 구약의 조건을 뭘로 보았냐? 구원의 조건은 뭐였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그다음에 율법 실천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 다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 불가능해. 그런데 아직도 불교라든지 천주교에서는 막 행위로서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거 다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천국은 못 가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다 그렇게 행위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모든 종교가 그래요. 행위 종교예요. 근데 유일한 믿음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다. 신약은 뭐냐? 신약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신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다. 말씀이 육신이 됐답니다. 예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육신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한 분이라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을 때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계셨을 때 세상을 만드신 그분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냐? 왜냐하면 히브리인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안에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종교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종교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믿지 않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성령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 주시는 이 아들께서 신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제자들이 쓴 책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쓴 책이 영감에 의해서 쓴 책이 신약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증인들의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믿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볼 수 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떠받들고 있다고 합니까 지금? 예? 말씀을 떠받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을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 정영군은 과학 참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을 생물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과학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하는 속도가 지금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지금 자전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지구의 자전 속도 추면 말씀해 주세요. 네. 1700km가 안 돼요. 시간당. 그러니까 1660km랍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2배로 빠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때 보니까 850km 막 이렇게 속도가 하더라고요. 800km에서 900km 사이로 이렇게 날아왔어요. 정상의 고도 딱 올라왔으면 그때 쭉 그렇게 속도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first class 비행기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 2배의 속도로 계속 가시는데 계속 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 소리를 할 때 그거 타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돌 때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귀에? 안 들려요. 조용해요. 이 소리가 다 우리 귀에 들리게끔 만드셨다면 우리는 미쳤을 거예요, 지금 다. 근데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게 만드셨어요. 이게 모두가 뭘로 만드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게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걸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해 안 되니까. 그래서 빅뱅이라든지 이런 이론이 다 나온 겁니다.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거지, 정말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이게 저절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 주셨어요. 정결하게. 그 다음에 지금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2000년 이전에 말씀이 예수님 육신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뭘로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처음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분이.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과 하나님 동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동일한 거예요? 네, 동일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거 갖고 어떻게 사람이다. 예수님 사람이다. 말씀 아니다. 예, 하나님 아니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데가 많아요. 이때도 2000년 전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너희 6일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너희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나 말하기를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히브리서 1장 3절 위에 보시면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자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상이니까. 예수님 봤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렇게 하냐. 이 소리 하냐 이거예요. 너 나 봤잖아. 그럼 아버지 본 거야. 내가 형상이야. 그분의 형상이야. 나 봤으면 됐지. 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다음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니라. 예, 성경에서 이제는 알려줬어요. 적 그리스도. 이단이 누군지. 예, 이단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바로 이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저기 이단이야. 저기 가지마 이단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모르시겠지만 저기 바깥의 사람들은 다 여기를 다 이단으로 볼 겁니다. 분명히. 특히나 가정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하면 그렇게 다 이단으로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단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아버지와 아들을 강조합니까? 어머니와 아들을 강조합니까? 어머니와 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어머니와 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확하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갖고 다닐 뿐이지 우리와 성경과 틀릴 뿐더러 믿지도 않아요. 그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천주교가 갖고 다니는 성경 안에도 복음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리아와 아들,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엄마와 아들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엄마와 아들을 왜 믿고 있냐? 그 보시면 상을 보시면 아기잖아요. 예수님이 아기예요. 아기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죄에서? 아기 예수가? 아기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는 능력이 없어요. 아기 예수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피를 흘려요. 보혈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보혈을 흘리셔야 돼요. 그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 그런데 그쪽은 계속 아기 예수만 지금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리고 마리아를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됐죠? 다음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기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사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로 6절 시작.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시면서 상속을 통해 그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의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분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상속을 주신 거래요. 천사였다가 상속을 받아서 뛰어난 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상속을 받고 더 천사하고 보다 더 뛰어난 거라는 거죠.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어요. 그분께서는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천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한테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2장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성자 또는 천사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게 그때도 이슈였잖아요. 지금도 이슈예요. 여러분 유대교를 보면요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은 예수님을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로 봐요. 선지자. 구약에 있었던 그런 좋은 선지자. 그리고 뭐 성자. 있잖아요. 부처도 있고 간디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뭐 이런 성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저희가 여기 이사를 딱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기 위에 여호와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저희가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이렇게 딱 써놨더니 저희 집만 공격을 해요. 저희 집만 딱 정확하게 저희 집만 딱 공격을 해가지고 딱 벨 누르고 저희 집에 찾아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저는 물어보니까 여호와 증인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논쟁이 되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논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증인은 왜 여호와 증인이냐고 그렇게 말하냐면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증인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이름을 구원해야 하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빼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가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성자, 천사 정도로 보고 있어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지옥 피할 길은 오직 창조자에게만 줄 수 있어요. 그때 우진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게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자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도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죠. 창조자만 창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3번 보면 세상의 메시아 예수님 오시자 사탄은 천주교를 이용해서 아기 예수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만 강조하며 예수님이 아닌 그들의 율법을 만들어 사람들의 믿음을 지배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전체적인 큰 흐름을 지난 2000년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딱 이렇게 2000년 전에 이제 딱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을 드러내셨어요. 구약에서는 대언자를 통해서만 오셨다가 이제는 아들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이 직접 오셔서 내가 구원자야. 나를 믿으면 이제 너네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오셨어요. 딱 오니까 이제 예수님 오순절 이후로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독교가 막 이렇게 막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313년부터 시작한 게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을 시작해가지고 이 카톨릭의 바벨론 종교를 이렇게 접목한 거거든요. 기독교와 접목해서 이름은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것들인데 사실은 바빌론 종교예요. 이단 종교입니다. 그 종교를 가져와서 이 아기와 엄마와 아기상을 이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의 그걸로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 1500년 동안을 사람을 눈을 멀게 했어요. 이 천주교를 통해서. 그래서 천주교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사람들 못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듣는 한국말로 해도 졸리는데 솔직히 한국말로 들어도 졸리는데 여러분 제가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 여러분 그냥 조시다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아침 딱 이렇게 예배 끝나면 기지개 한번 크게 하고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 내가 아주 푹 잤거든.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너무 거룩해. 종 3번 쳤거든 안에서 미사 지날 때. 신부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셨어. 어떻게 그렇게 졸리게 잘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말로 들어도 지금 졸린데 라틴어라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푹 자고 잘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또 성경 못 보게 성경을 뭐 불로 태우고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1500년경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천주교 이거 아니다. 이 행위 종교 이거 다 필요 없다. 믿음 종교다. 아니 믿음 종교가 아니라 믿음 신앙이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기독교예요. 정말 개신교란 말이에요. 개신교가 딱 나와서 이제 한 1500에서 1800년경 한 300년경을 막 이렇게 막 그쪽에서 영국을 뭐 해서 그 유럽 해가지고 굉장히 미국까지 청교도를 통해서 이렇게 개신교가 다 이제 다 잡았잖아요. 크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탄이 뭘로 써요? 진화론 딱 해서 이번에는 아들만 부인하면 안 되겠다. 얘네들 이제는 안 되겠다. 아들을 알아버리니까 아들만 부인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도 부인시키자.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시키려고 하나님 창조자 아니야.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빅뱅에 의해서. 그래서 만든 게 진화된 거야. 우리가 모두 다 진화된 거야. 그래서 진화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그거예요. 이거를 모르게 만들려고 예수를 모르게 만들려고 이게 카톨릭을 썼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도 못 알아보게 하려고 진화론을 쓴 겁니다. 이걸 여러분은 보셔야 돼.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야. 지금 굉장히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면 자꾸 예수님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가 하는 임무가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의 임무 뭡니까? 예수님 섬기는 거. 두 번째 천사의 임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천사의 일이에요. 천사들은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명령받았다. 이게 천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상속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구원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상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좋아요. 우리가 눈으로 천사를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구원을 받으면 개인 비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수호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 보시면요. 현재 인간은 천사보다 낮은 존재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벽한 몸을 받을 때,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영화 구원될 때 글로리피케이션,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그 천사들보다 조금은 괴를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정기를 나누시며 그를 주께서 지으신 그 위에 세우시고.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이셨다가 예수님으로 들어오시면서 몸으로 가지고 몸 안에 들어와서 인간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천사보다 높아졌다고 했어요? 낮아졌다고 했어요? 높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천사였고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들어가니까 낮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정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천사, 그 다음에 사람. 그죠? 레벨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근데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천사가. 왜 섬기는지 아십니까? 왜 섬기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화 구원돼서 우리가 완벽한 몸을 갖고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에 가는 거야. 레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상속을 같이 받아요. 예? 같이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거의 동등한 그런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위에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좋은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그때 영화 구원 받으면 이 세상 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야. 내가 천사보다 더 높아지는구나.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거를 아시고 지금 믿는 게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법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말씀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두고 우리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 부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왜 우리가 지옥을 보냅니까? 우리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씻기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래서 이 불법을 미워하고 또 주의 동료보다 높아졌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주의 동료는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높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제사장. 여러분은 모든 믿는 사람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제사장.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뭘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왕이에요, 왕. 기름 부음, 이게 상징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게 왕 대제사장은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다시 한번 구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 시작.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 쫓겨서 들어를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냐면 옷도 더러워지면
이 죄로 더러워지면 미워하라고 했어요. 옷까지도. 근데 우리나라는 간디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은 미워해도 죄는 미워하지 아니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항상 죄는 무조건 미워. 옷도 미워하라고 할 정도로 죄를 미워했어요.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불법을 허락한다. 1번 보시면 자국민의 안전을 버리고 테러범이 있는 난민들을 허용한 유럽. 결과는 프랑스, 파리 테러 130명 사망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여러분. 왜 이슈냐면 이걸 지금 소수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예? 누가 만들었어요? 동성애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유럽의 그런 거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다 줍니다. 모든 소수자들한테 다 권력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난민은 다 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난민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얘네들이 이슬람 교회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난민들 중에서 많이 거기에 극단주의 이슬람교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지금 테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을 다 안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점검을 해야 돼. 이 옷도 미워하라고 하듯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확실히 이렇게 정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국민을 위한다면. 근데 오늘날 어떻게 세상은 바뀌었냐면 인권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대기업, 회사 철학이란 이유로 이윤을 낼 수 있다면 범죄자도 보호한다.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애플. 예. 애플이 FBI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저기 테러범 그거 풀으라고 하니까 안 풀어주잖아요. 그 이제 핸드폰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테러범을 이렇게 옹호해요? 야, 저는 좀 웃겨요. 테러범도 고객이라 이거예요. 고객 서비스. 예, 참 웃깁니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앞으로 올 세상은요.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들을 위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진짜 점점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IT가 날리고 지금 또 알파고도 우리나라는 또 알파고가 난리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뭐 그렇게 이슈도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알파고 난리 난다고 지금 뭐 회사에서 뭐 알파고 같은 거 만든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편하게는 우리 삶을 편하게는 해줄 수는 있지만 뭐 인공지능 해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전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안전하지가 못해.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지 보시면 히브리서 1장 9절에 아까 보셨죠? 주의 기름은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예요. 약속된 구원자, 구출자의 호칭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어예요. 구속자의 공식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라스트 네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시면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라고 이런 호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분과 같이 통치를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서 이제 가시잖아요. 천국에 가시면 천년 왕국에 때는 우리가 같이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주의 주 예수님, 왕의 왕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상속을 받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님이 주셨사옵니다. 그것들을 멸망하리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을 다 거친 날까지 주께서 이곳같이 그것들을 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말씀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을 때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명하려니와 오직 주께서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근데 이 만든 지구와 우주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 불로 의해서 다 옷같이 낡은 옷같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이제 다 없어질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고 그것들을 바뀌려니와. 그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요 바뀌어요. 앞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이지 아니하시라. 그래서 지금 하늘과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는 뭐냐?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한다. 세상은 이제는 하나님까지 부인한다. 이런 세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분께서 이제 바꾸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기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시고 그때까지 잘 섬기시면 예수님 재림할 때 영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